오늘의 이 본문은 조금은 지금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여기에 따른 그 법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럽니다. 무슨 법칙이냐면은 이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낳는다는 사실을 좀 먼저 이 사실이 일어났던 이해하고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미국의 그 알래스카 이제 초기에요. 소련에서 이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아주 큰 값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알래스카 새로운 주가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새로 캐치기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상태였어요. 그때 상태에 이 젊은 부부가 거기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미국의 본토에 살다가 알래스카로 갔는데,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지금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를 낳다가 이 출혈이 심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이 아내가 떠나고 다행히 아이의 목숨은 아기 이 생명 건졌는데, 홀로 남은 남자가 이 아이 키우기가 참 걱정스럽죠. 보기가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 홀로 남은 남자가 그래도 아이를 애지중지중 키웠는데, 그래서 혹시 돌봐줄 수 있는 유모를 찾으려고 그렇게 방으로 노력해도 유모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이, 지인이 개를 한 마리 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잘 훈련된 개를 어떻게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유모 대신 이 훈련이 잘 된 듬직한 개를 이제 키우게 되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이를 참 잘 돌봐요, 이 개가. 그래서 참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생겼구나 그거는 기뻐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이 아이를 가끔은 이제 좀 잠깐 비울 때에 이 아이를 잘 돌봐요, 걔가.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끔은 외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어느 날 좀 장기간에 외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장기간 외출을 하게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좀 늦게 돌아온 거예요. 부랴 돌아와서 대문을 열자마자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그 대문의 마당에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개예요. 이 개가 보니까 막 자질게 놀랍다는 것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개가. 그러면은 하차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서는 불이 나게 방문 열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방에 보니까 방바닥에 벽이 피투성이에요. 온 피투성이 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도 그러지 방바닥이나 이 벽에 아이는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아이놈이 내 아이를 해쳤구나, 죽였구나.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얼마나 폭발을 먹었어요. 그냥 가서 거기 뭐 또 위험한 상황이니까 항상 총이 비치돼 있으니까 총을 꺼내서 그대로 그냥 그 개를 쏴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총소리를 들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기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침대 구석에서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하, 이 개가 아이를 해치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자기가 개 마당에 죽은 개를 가서 살펴보니까 이 개가 어떤 짐승한테 찢겨가지고 온몸이 찢기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뒤뜰러 가봤더니 뒤뜰에 이 개와 늑대가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개가 늑대를 물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의 시체가 있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그런 자기의 아들을 살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늑대와 싸움을 하고 피투성이가 된 그거를 자기 손으로
치겠으니 이 얼마나 절통할 일입니까? 그걸 써안고 통곡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화를 들으면서 무엇이 지금 떠올집니까?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 프레임의 법칙이란 뭐냐면은,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생각이 그 상황의 어떤 해석이나 상황 판단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거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걸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날 내가 왜 이 예화를 지금 쓰게 됐냐면은, 지금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유전의 법칙을 지금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이 기독교가 지금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증을 줬어요. 지금요, 기독교가 이 프레임의 법칙에 따른 유전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한은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렇게 많겠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왜 기독교가 구원의 수가 적고 왜 그렇게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이유를 아주 확실하게 잡았어요. 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우리가 제가 그런 것을 정말 좀 당했잖아요. 뭐 좀 자그만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책도 내고 그러면서 이걸 좀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기를 지금 10여 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참 제가요, 어쩌면 그 우리 노예에 많은 그 헌신 예배도 있고, 남전대 여전교회 무슨 청교회 무슨 헌신 예배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그러면 서로 주고받아요. 다 와서 불러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례도 드리고 그러는데, 한 번도 초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 심령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정말로 저것도 목사냐고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목사들이 가서 증거하고 사례비 받아가지고 그 와서 갑자기 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솔직히 저는요, 정말로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좀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 복음을 전할까, 안 나와서 차라도 안 난, 밥이라도 안 난 사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써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아주 냉랭한, 그래서 아주 쌀쌀한 그 기분으로 잡치고 돌아오는 때가 한두 번이야.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제 생각과 제 지식 가지고 성경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한 본문을 가지고도 천태만성의 해석이 나오고 적용이 나오고 관찰이 나오고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면은 정말 다각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가진 지식에 필요해요. 근데 저는요, 정말로 제가 좀 미련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자세하게도 알려줘요. 자세히 잠도 안 자고 성경 어디를 펼쳐주면서 이 본문은 어떻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까지 자세히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제가 받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시할 명령을 그대로 지금 받아 적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전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치지 않으면은 저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 왜? 못 들어본 얘기야. 상대는 못 들어본 얘기야. 어쩌면요, 어제도 문자를 정중환이 가져간 데서 문자를 받았어요. 죽었다고. 그 지금 우리나라의 4대 강을 그거 얼마나 큰 수십조 원의 어마어마한 공사 그러면서 돈이 일어난 자 부정.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대 공무원 중에 최고의 청민한 자로 1호로 나와 있어요. 그 정중환 통장. 오늘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늘 죽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쩌면 내가 내일이라도 죽으면은 이게 복음이 끊길 수가 있어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지금 그 남자가 알래스카에 그 자기 아들의 자기 은인인 그 개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불찰을, 그 불행을, 그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온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경종을 울리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비밀의 정체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설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는 비밀을 드러내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3만 명의 모인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고. 그러면은 왜 어쩌면 이 생명이 자기들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다 밝히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걸 다 거부하고 떠나가더니 얼마 후에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까지. 지금 나는 지금 기독교를 그렇게 봐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을 붙어가지고 지금 서두르고 좀 급한 마음이 뭐냐면은 물론 저도 나이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거 기독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복음과 이 성경의 해석과 설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복음이 저들에게는 왜 그렇게 황당하게 들릴까요? 예? 왜 그래요? 저들이 한마디로 영안이 닫힌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지는 원리가 뭐예요?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열리는 거예요.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잠깐에 저도 그런 찰나를 좀 본 순간이지만은, 죽으면요, 분명히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데려가려고 대기하거든지요, 지옥에 사자가 와서 대기하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는 그때에, 그 지옥의 사자가 데려오면 벌써 표가 나요. 절망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런 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은 못 느껴요. 살아있는 한은. 그래서 왜 이방인들이나 이방 종교나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대다수. 네? 근데 왜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서로 대면하고 연합하고 결혼하고 혼인할 수가 없느냐? 예? 그 원인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 섞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유전자가 아닌 다른 유전자가 지금 섞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도 몰라요 지금. 에? 어떤 목사도 모르고 신학자도 주석가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요. 적어도 이거는 정립해서 구원의 원리와 법칙과 영의 세계에서의 이 염색체와 유전자와 형질과 소인의 그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예수를 태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의 유전자가 있는지를 이거는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서. 적어도 이건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가. 근데 이거를 지금 전현무로 만드는 거예요. 전현. 뭐 구원받는데 뭐 하나님 것이 이제 무슨 유전자가 필요하고 염색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믿음 탱가리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천지 우주 만물에 지금 이 태양계나 우주, 은하계, 우주에 지금 가장 이 크기로 보면은 이 지구의 크기가요, 이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 하나 티끌만도 못해요. 크기가. 예? 근데 왜 이런 우주, 이 지구에다가 억만 종의 이 생물, 온갖 식물, 동물, 사람, 이 생물들이 여기다가 그 움집에 있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많은 형상과 어때요? 모양, 형태, 상황, 그리고 본성, 어떤 본질, 크기 이런 것들이 각양각색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염색체와 유전자와 형질과 소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에서나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로 이걸 아는 어떤 과학자보다도 기독교에서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친자를 만들려고는 이 원리와 법칙이 바로 다른 피조물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근데 이걸 모르고서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 안에 있는 큐지시키의 생명의 보화 그것이 전부 지금도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지금 영 속에도 이 염색체와 유전자와 형질과 소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원리는 그것으로 다 창조가 되고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그 보이지 않는 생명체를 통해서 그 코끼리와 똑같은 쌍둥이 자손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만 가지 피조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지금 하나님의 친자의 탄생의 원리로서 지금 이 원리와 법칙대로 창생 이 피조물들을 다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이유는 이걸 통해서 뭐를 보라고? 하나님의 친자의 탄생의 비밀을 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전혀 못 보고 앉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마음이 부림고 막 달아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걸 모르고 좀 다 죽어가는데 도대체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엉뚱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봤더니 염색체가요 이런 거예요. 세포의 핵 속에는 이 구조의 하나로 선상으로 되어 있는 염색사의 구슬 모양 같은 유전 인자가 지금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크기, 상태, 모양 이런 것들을 그걸 유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 이걸 좀 자세히 기록해서 새겨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영 속에서도 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체고 원형이고, 이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뭐요?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하는 데 이런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지금 이게 지금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러면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이 모든 식물의 그 형상과 모형, 이것을 지금 뭐예요? 전달해주는 역할, 그 후대에 전달해주는 역할, 이것이 염색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전자라는 것은 형질과 소인으로 된 이 생식세포를 통해서 부모에서 자식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질과 소인이 지금 이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 자식에게나 자손에게나 새끼들에게 그대로 유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예요. 그 다음에 이 형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 때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물, 사람이 창조 때에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예? 이걸 지금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각기 모든 생물의 형상, 생긴 모양, 본성, 본질, 그리고 혼과 각 혼의 정신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크기. 그래서 자,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날개가 있어야지요? 날개의 원리대로 어떤 염색체가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는.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그 염색체를,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땅에 기는 것은 짐승의 이 동물이나 이 육축, 이런 것들에 다 각기 뭐예요? 염색체와 유전자가 다 다른 거예요. 다 그건 일일이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애초에 창조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대에, 자자손들 후대에 성욕과 번성을 번식과 그 성질에 그대로 유전되는 것이 바로 이게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의 형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인이라는 말은 근원부터 이유와 원인이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것이 만 피조물이 창세에 창조한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생물에게서 그 형태, 형상, 모양, 성질, 본성, 본질, 그리고 원리, 원칙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전부 염색체, 유전자, 형질, 소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생물학적, 사람이나 동물에서도 지금 최근에 발견되고, 이거 지금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그랬죠. 실체가 영이에요. 그럼 영의 그 생명의 이런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호,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말미암은 하나님 아들을 창조를 이렇게 탄생시키려고, 인자와 탄생을 시키려고 설계한 거를 지금 만물에 그대로 좀 설계해서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참 여러분들요, 이걸 깨닫는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생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좀 만물을 보게 되면요, 이런 걸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비밀을 좀 봐야 돼요. 야, 우선 식물 하나를 봐봐요. 식물에는 꼭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또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열매는 하나예요, 줄이에요? 하나예요.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은 좀 알아야 돼요. 특히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성경 연구할 때 가장 이걸 적용해서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 유전자를 통해서 이 유전자는 이 비밀을 알아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평소에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어렴풋이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은 뭐 하여튼 충성봉사하고 교회 뭐 예배 빠지지 않냐고 뭐 헌신봉사하고 다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적당히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씨의 유전자로 그대로 전수받지 유전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이 이런 것을 지금 지도자가 알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에 근처도 못 가요. 몰라요.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신묘막측하고 정말 모호한 이런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면 돼. 그러면 뭐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을 가져. 확신을 가지면 돼. 이게 소위 수만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들의 대답이에요. 이게 참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정말로. 그러고 나서는 저 많은 영혼들 죽여놓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재앙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라는 게 염색체와 유전자가 그 형질과 소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어쩌면 그 열매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 씨 속에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에 보이지 않는 생명 속에 코끼리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돼지도 되고 각가지 거기 유전자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요. 근데 확실히 그 보이지 않는 유전자 그 씨에서 호랑이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그래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나오는데 거기서 복숭아가 나올 일은 없는 거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올 일은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나오고 복숭아에서는 복숭아 나오고 사과에서는 사과 나오고 배에서는 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 원리가요. 그 씨와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씨와 열매에 가진 그 유전자로 그대로 그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님 아들로 탄생시킬 수 있는 원리와 법칙으로 성경에 비유와 상징적으로 성경을 참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봐봤어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참 고심해요. 어떻게 해서 이걸 좀 알려야 돼요. 그리고요 모든 주석가나 신학자나 목회자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구원의 원리와 법칙을 유전의 법칙을 알아야만이 이게 제대로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정말 엉터리없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자연의 법칙이나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왜 종들이 섞이지 말아야 되는지, 왜 같은 종이야만 짝을 이루고 꼭 짐승은, 식물은, 동물은 뭐예요? 아무수가 짝이 돼야 되고 사람은 여자와 남자가 짝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짝이 돼야 되는 이 짝을 이루어야만 되는데 왜 이걸 좀 가르쳐주지 않는지. 아니 저 곤충이나 미생물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거든. 하물며 뭐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를 했겠냐.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왜 창조를 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의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그림자만? 모양만 보이는 거. 근데 그 실체는 영인데 영의 세계를 까맣게 뭐로 만드는 거. 그래서 성경에 백합화가 나오고 히레나가 나오고 무슨 사과가 나오고 복숭아가 나와도
거기에 대한 구원의 원리와 접촉을 시켜서 그 생명의 유전자의 비밀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씨로 그거로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와 법칙대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원리 법칙을 그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하는 자들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하고 지금 두 사람을 창조했어요. 누구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인데 예수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그럼 아담은 뭘로 지금 씨를 삼은 거예요? 육체의 씨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입은 사람들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아담을 씨를 삼고 영의 사람인 하나님의 친자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씨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씨와 유전자를 지금 우리에게 심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죄질 때 잃어버려요. 아담이 죄질 때 잃어버렸고. 그러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라고 예수를 보냈더니 유대인들은 죽이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했더니 다시 또다시 현야의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 말이에요. 그 내 말이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앞으로, 이거 막, 지금도 막 여기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있어요. 이걸 좀 해야 되니까, 기도 여러분들 참 정말 많이 좀 해줘야 됩니다. 꼭! 예수님이 그 예수 친자로 열매 맺던 천하들, 그 열매의 씨 안에 있는 염색체, 유전자, 형질, 소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잉태와 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탄생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